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분쟁이 없이 원팀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떨 때는 너무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여러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보기도 전에 너무 애간장을 놓고 감정 소모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주의 일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일이 안 되는 집에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좀 모자라도 배우자를 보고 가족을 볼 때 덮는 배필이 되라,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 자꾸 따지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모자라니까, 약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말씀 중에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은 흥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줄 일을 찾고 여러분 일거리를 찾는 사람은 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을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많으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은퇴하시는 이웃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자기가 70을 살아보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어디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3년을 벙어리를 지설하고 3년을 기머거리, 3년을 봉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해도 말을 안 하는 훈련을 해라. 들어도 떼깍떼깍 반응하지 말고 삭히라는 거예요. 김치도 여러분 겉절이 보다가는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된 게 맛이 있듯이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눈물을 삼키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불 말 다 하지 말고 눈물을 삼키는 기도를 하거라.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시댁의 허물을 다 안고 가는 사람이 그게 부잣집 맏며느리지, 할 말 다 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파벌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말을 하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일심동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나가는데 17절에 가서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해라, 그게 17절입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황제가 나타나면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니까, 짐이 법이니까. 여러분, 임금 앞에는 감히 사약을 내리도 큰 절을 올리고 사약을 받는 게 이 군신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이 전도고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예수 믿어 영생의 복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주일학교든 모여서 교제하고 밥 사 먹고 하는 게 남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남전도회원들 모여서 개 잡아먹고
여전도 회원들 모여서 그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복음 전하는 게 전도회라. 저는 주일학교가 전도를 안 하려면 주일학교를 다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있는 애들 서너 명 데리고 맨날 모여서 빵 사 먹고, 그게 여러분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데가 주일학교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 5년짜리 임기를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요걸 태박으로 넘어가면서도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복음전도라고 봅니다. 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왜 삶의 맛이 없을까요? 내가 왜 인생의 활기가 떨어질까요?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의 일을 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형편을, 환경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할 때 그거의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의 해답이, 삶의 활기의 해답이 복음 전도라고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덕천 성전에 아담하게 있다가 하명 찍고, 금곡 드림 찍고, 양산 지금 성교관 지을 건데 양산 찍고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찬양대가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300명, 400명이 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인사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뭔 전도를 하고, 이 시국에 무슨 전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문제예요. 뻥끗을 못합니다. 코로나 눈치 보다가 오늘 주부에 보면 별세 소식이 3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좀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번 8월에 정년 퇴직을 한다더라고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동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도 제일 잘했고 사업도 잘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혼을 했는지 당했는지 이혼을 하고 사람이 폐인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잠시 다녔어요. 우리 교회를 와서 잠시 다니다가 사회에서, 집안에서 다 버림을 받고 얘가 폐인같이 돼가지고 있다가 다시 대구로 갔는데 이번에 요양병원에서 죽었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얼마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 부고를 듣고, 야, 이거 뭐 코로나 눈치 보다가 집에 가만히 있다 죽어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본업에 성공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본업이 무슨 직장에 댕기든지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간정이 허다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그 건축위원장 그 김종호 장로님이 이웃교회에 있다가 너무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서 약간 쫓겨나간 것 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교회 건축하는데 올인하는데, 자기가 회사를 정리를 했는데 회사 정리할 때 종업원이 150명이었는데 다시 건축 끝나고 회사를 오픈, 지금은 종업원이 450명이라 하더라고요. 백부장이 복을 받은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이강호 장로님, 이강호 목사님, 그분은 나이가 75세인데 거의 50대 같아요. 얼굴이 팽팽합니다. 자기는 59년 동안 예수 믿고 59년 만에 아래 위로 5대가, 자기 집안에 5대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돼서 그분 딱 만나자 첫 마디가 맷동에 시골의 그 묘소, 묘지
몇 동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는 코로나가 한복판인 작년에 이분이 요양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이에요. 종업원이 700명밖에 안 돼요. 요양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작년에 세례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주고 한 사람이 446명이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겠죠. 코로나고 오로나고 상관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안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전도가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니까 그렇지. 전도의 원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그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떡하니 앉혀놓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세상 고민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죄짓는 일에 세상 일에 분주복잡하게 쫓아다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거든. 너는 나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오늘 17절과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오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쯤 와가지고는 이제 막 점점 무사 안일 복지부동 여기가 조사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짜부러져가지고 패거리만 생겨가지고 쌈박질만 하니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서 제자 삼고 오늘 밖에 깨고리가 되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지만은 성령님의 권능만으로 충분히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약하고 힘이 떨었지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나 이뿐이나 갑부나 강한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 미련, 곰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데 왜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을 잡는다, 그 말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딱 느낍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 욕심이 생기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우리 어머니 서리집사님 되고 86세가 되시고,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전도하면 말도 안 될 것 같고 싸움만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나? 되다 말다 안 될 게 없지요. 우리가 괜히 걱정하라고 괜히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천지 빽깔인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이유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 구원의 도리를 천국 가는 방법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차곡차곡 때를 채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숭아 꽃이라고 있어요. 봉숭아 꽃은 건드리면 톡 터지는 게 봉숭아 꽃이라고 있어요. 어떨 땐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돌아올 영혼들이 천지 빽깔인데 전하는 자가 없으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세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 돌아보면 서로가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딴 식으로 신앙을 생활하니까 문제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가서 외치고 오직 복음을 전파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게 복음 전도입니다. 금년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지금 금년도 등록한 사람이 12명이나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래 된지.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게요. 작년에는 그렇게 전도가 안 됐더만 금년도는 막 저절로 되는데 고객이 고객을 물고 오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가 또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 숫자가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 열매가 제가 12명 단독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던 전도가 전도의 물꼬가 트이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애를 쓴 사람이 애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면 기대 이상으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면 되는 이유가 이런 양도 찾고 집토끼도 찾고 산토끼도 잡고 그게 전도예요. 제가 미국의 뉴저지의 한 큰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전교인 수련하는데 큰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교인 수련하는데 3억 원을 들여 사더라고요. 가족별로 호텔 방마다 다 예약을 해가지고 가족 수양회를 하고 거기에 남전도 회원들이 얼음으로 만든 거 뭐예요? 그거 얼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얼음으로 그 여름에 하는 팥빙수를 한 트럭을 갖다 놔고 얼음을 막 계속 갈아먹이고 식사 때마다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호텔에 몇 천 명이 앉아가지고 막 노다지 빵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파티지요. 이야 어마무시한데 그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한 6달 정도 전도 훈련을 받는 건데 그걸 전도용으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것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뭔지 설명도 못하고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뭐 어줍지 않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전도 한번 안 해보고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그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전도용이 아니라 교인들을 재무장하는데 써먹는 방법이 전도 폭발이더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나 죽거나 믿거나 말거나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쉽게 데리고 오는데 그건 나는 쉽게 데려오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딸내미가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내 손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덜렁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영상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오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타이밍을 고민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나에게 안 붙여주십니다.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면 필요 충분 완전한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세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말세의 고통의 때에 성령님을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 쏟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눈치나 보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방에 콕 처박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을 뺏긴데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물밖에 깨구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 사이즈다. 숫자가 중요하다. 양질 질환의 법칙이다. 질할 총량의 법칙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울고 나면 그 다음에 울 일이 없어요.
양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이루고 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질적으로 변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실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몸부림의 차이예요. 눈물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예요.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 어떨 때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전도 헌금을 하든지 기도의 동력자가 되든지 내성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서신부에 편지만 적든지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차량 봉사만 하든지 교회 와서 청소만 하든지 영상 전도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팀의 한 팀이 원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18전도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한 우리 교회 전도팀이 18전도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은 원팀이 되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 정진 권사님은 몇 년 전에 나는 전도할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그분은 그냥 전도용 봉고차를 사주셨습니다. 정진 권사님이 산 차가 지금도 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운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데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 영상을 아까 봐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좀 이따 볼 건데 거기에 보면 이현님 권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구원 영접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안 믿는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니까 그 엄마가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 며칠 동안에 예수 영접하고 딸이 들려주는 찬송 듣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은 평생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잘 다닌 사람 중에도 도무지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를 하게 될 때는 6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목표 설정, 꿈이라도 빵실하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주님 내게 몇 명의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두 번째 적자생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작정 태신자 카드에 VIP를 이름을 5명 이상 적어야 돼요. 이름을 적으면 부담이 훨씬 다릅니다. 엄청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안 되면 사명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1000번째 40일 작정, 40일 금식 작정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6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봄철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든지 아무리 위경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는 환경 배경에 상관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교통정리를 해주셔서 건강 문제, 삶의 의미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문제,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봄철에 복음 전하는데 심는데 물 주는데 뿌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